사실은 이게 어떤 하나의 뉴스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 한 성도분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총을 맞으신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 주변 가운데서 혹은 내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조금 힘든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익숙한 본문은 어떤 하나의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좀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조금 편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를 비롯해서 어떤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이야기의 전체를 다 훑지 않으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게 설교를 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를 잘라서 하나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저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자라면 이렇게 본문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문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맺음과 시작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뒤로 더 나가서 이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까지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저에게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기 때문에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느끼는 느껴 나가고 있는 것이 좀 익숙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저에게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큐틴이 정한 오늘의 범위인데요. 세겜에 정착한 후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18절에서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세 구절은요. 앞서 나오고 있던 야곱과 에서의 어떤 스토리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8절부터 20절은 앞으로 등장하기는 34절의 설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18절부터 20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 34장에서 펼쳐진 그러니까 33장까지 흘러왔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의미로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4장부터 펼쳐질 이야기의 어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기대해 보는 것으로 오늘 이 아침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18절에서 20절까지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8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스토리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굉장히 설레이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2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장소에서 머물렀던 야곱을 그 약속의 장소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장소를 오히려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신 약속이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너를 지킬 것이며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3장 18절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그 여정을 이미 계속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었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평안히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운할 만한 평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가 여기서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 있었죠. 그게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또 대신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시니 만약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서원이 있었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야곱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이 갖고 있는 내용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에 대한 약속으로 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널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부르겠다고 하셨는데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좀 계속 중간중간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실패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욕심을 좇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보다 보면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그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단을 쌓은 그 땅을 구입한 금액은 100크시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크시타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땅을 샀을 때요, 은 400세겔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와 크시타라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크냐 작냐를 놓고 좀 논의들이 있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어쨌든 지금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지만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4장을 시작하는 서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서론적인 차원에서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 세겜 성읍의 장막을 치게 되는,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에 어떤 배경적인 요소를 제시한다면 장소는 세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등장인물인데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은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것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스리는 추장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몰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등장인물이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4장으로 넘어갈 텐데 34장에서 이야기를 흐르게 하는 어떤 등장인물 가운데 세겜과 하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절 먼저 보시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 이후에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야곱의 딸 디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에 관해서 조금 긴 설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디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야곱의 딸 디나라고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지금 야곱 주변에 있는 아들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디나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레아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그 아내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않았던 아내로,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아내는 따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사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실 텐데 디나의 문제에 왠지 이렇게 크게 막 굉장히 분노하거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된 거죠. 자신의 딸이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의 아버지가 이 정도의 태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렇게 덜 사랑했던 아내의 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야곱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 디나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디나의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굉장히 분을 내면서 복수의 칼을 들었던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디나와 같이 레아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레아의 자녀들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흐름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이 아들들이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관점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34장을 읽어 가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좀 보시는 관점이 좀 하나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레아의 딸이라고 하는 점과 이 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러 나갔습니다. 이 보러 나간 행위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한번 또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이 레아가
그의 아들들에게로부터 얻게 되어진 합 한 채를 가지고서 그의 야곱을 보러 나간 장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 한 채를 들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 장면은 결국 뭐가 의도된 겁니까? 그날 밤 같이 잠자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의 사람들은 단순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책임이 디나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디나가 꼬리를 쳤기 때문에 디나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석에 대한 굉장히 반발들이 사실은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만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본문을 보는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시죠. 2절에서부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단이 되어지는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되게 하다는 말 자체에도 사실은 이 강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가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 강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노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디나는 세겜으로부터 굉장히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겜을 향한 이 분노는요, 2절에서 분노를 했는데 3절에서 이 분노가 급 사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3절을 보시죠. 3절과 4절인데요. 3절과 4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세겜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세겜이 분명히 디나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분노는 갑자기 약간 식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 다음에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이 뭔가 그래도 그나마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옳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남자가 실수하고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회피하지 아니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끝까지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우리는 약간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런 어떤 세겜의 태도 때문에 끝까지 좀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는 34장 끝까지 가지만 사실 이 청혼의 사건,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된 이 청혼의 사건은 19절까지에서 좀 한 단락이 좀 맺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좀 한꺼번에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끊어지기 때문에 5절부터 7절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절인데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침묵입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넘어가시죠.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두 아버지 태도가 사실은 약간 비대조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딸의 아버지는 침묵하였고 그 아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발단을 일으킨 그 아버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보였어야 할 어떤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아들들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죠. 앞으로 이 스토리를요, 야곱의 아들들이 끌어갑니다. 야곱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일을 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 디나를 통해서 발생한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요, 저는
한번 각 등장인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디나예요. 디나는 당사자인데 사실 창세기 기자는 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실제로 디나는 세겜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세겜은 처음에는 강간한 자, 나쁜 놈으로 그려지지만 뒤에는 사랑과 위로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약간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에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참는다라는 뉘앙스까지도 안 좋게 보면 보이는 어떤 입장이 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몰이라고 하는 세겜의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함께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누그러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사람들의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야곱의 입장인데요. 지금 이 모든 일은요, 야곱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디나가 벌인 일이었고요. 나중에 이 일은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일로 확대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제가 원인이 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인데 내 일로 내가 받아 안아야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많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방금과 같이 우리가 놓치게 되는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벌어졌기에 내 어떤 갑갑한 상황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할 때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을 사는 나의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을 평탄하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보장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보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침묵과 같은 침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곱에 대한 태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연약한 아버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놓고 조금 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가 침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까지도 받아 안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의 태도가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태도가 분명하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날을 보내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숨이 막혀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인 일도 아니고 내가 원인이 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왜 내가 이처럼 어려워해야 하고 힘들어해야 되고 마음 상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하나님, 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는,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인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그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